저희들은 오늘 함께 Start Over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한 스토리, 좋은 직장에 취직한 이야기, 또 돈을 많이 번 이야기, 또 자녀들이 잘된 이야기. 우리들은 대개 성공 스토리를 좋아하며 그것을 듣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제가 전역을 몇 개월 앞둔 시기였습니다. 앞서 전역한 선배 중에 잘 나가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선배였습니다. 하루는 그 선배가 외제차를 끌고 저를 만나러 찾아왔습니다. 저를 옆에 시트에다 앉히고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관진아, 네가 신학대학원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팀에 들어와서 같이 일해볼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일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통장 사본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뒤적여 보니 한 달에 몇만 불씩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렇게 만들어줄게. 저는 잠시 혹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동기들 중에는 이 성공 스토리를 듣고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동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선배를 따라 그를 따라하며 모방하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성공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성공 스토리가 아닌 실패한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대개 실패한 스토리를 싫어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했을 때 그것을 덮어두고 빨리 잊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넘어갈 때,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또 다시 한번 start over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하나도 앞선 교훈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은 연약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배워야 합니다. 실패 스토리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대제사장들 앞에서 하는 설교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교 가운데 모세의 실패 스토리를 언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다 압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 모든 지혜를 배웠다.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왕자들만이 받는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능숙했다. 즉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엘리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출 났다는 것입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면 He was powerful in action and speech. 그 하는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힘이 있었다, 강력했다. 똑같이 엘리트 교육들을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특출 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에게 귀한 마음이 품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마음인지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아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이 심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마음이 생각이 나더니. 영어 NIV 성경을 읽어보면 He decided, 그가 결심했다, 다짐했다. 아마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마음이 아닌 계속해서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지? 계속해서 왜 저 영혼들이 생각이 나지? 그리고 40세가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보다. 내가 히브리 사람으로서 이집트 왕국에서 자라게 되고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꿰차게 되고 파악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출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한 마음을 품게 하시네. He decided, 그는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야 되겠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임을 붙잡고 그는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그리고 결심하면서 나아갔는데 모세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려다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물이 엎질러지게 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별로 호응해주고 지지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불리하게 급변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모세는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실패 가운데서 모세는 또한 저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 가운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실패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우리들은 나는 빠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 합니다. 모세 또한 그러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을 주셨고 모세가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갔는데 다음과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분명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갔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그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분명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데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그들이 깨달았지 못했다. 모세는 이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일했고 모세는 그 부르심을 깨달아서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탓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같이 지지해주고 호응하지 못했던, 같이 힘이 돼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모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담 또한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도대체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답변했다면 그 이야기가 인류의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제가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먹게 되었는 줄 아세요?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 하나님, 누가 저에게 붙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저에게 그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이 실패 가운데 아담은 어디 있습니까? 아담은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누가 남아있나요? 저 여자가 남아있고 하나님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이고 저 여자 잘못이니까 두 분이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하지만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들은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우리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잘못은 아닙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 잘못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아픕니다. 내 책임은 없이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저 사람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 가운데 깨닫기에 되기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책임. 분명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실패 가운데 무언가 우리들의 책임은 요만큼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고 찾고 내가 변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주신 다음 기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마음 편하자고 그것을 지금 덮어놓고 나의 실패를 지금 덮어놓고 넘어간다면 나의 연약함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계속해서 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다시 start over 할 때에도 우리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실패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성으로서 나는 이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빠지고 싶은데 하나님, 저의 연약함은 무엇이죠? 제가 어떠한 부분을 주님 앞에서 다시 해결하고 다시 성장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이 실패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가 책임을 질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스타트 오버의 그 순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그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실패 앞에서 우리들은 첫 번째 나의 책임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인간의 본성인 남으로부터 나에게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변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실패 앞에서 우리들이 반응해야 될 두 번째, 실패 가운데 우리는 잠시 멈춰서야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했을 때 뭔가 내가 만회하려고 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뭔가 내가 바꾸려고 합니다. 마음이 급박해집니다. 하지만 실패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pause 버튼,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멈춰섭니다. 시간이 멈춰서면 우리는 너무 불안해집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시간이 멈춰섰지? 시간이 멈춰선 게 뭔가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냥 흘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잠시 멈춰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활용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게 더욱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을 부어주셨고 모세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모세는 실패하게 되고 광야로 도주하게 됩니다. 왜 모세가 광야로 도주하였을까요? 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도주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이 말 때문에 도주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때문에 도주하였을까요? 2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이 급격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인데 아무도 모를 것 같았는데 벌써 이 이스라엘 사람이 알고 있어? 도대체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거야? 곧 바로 왕에게 들어가면 나는 끝장나겠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모세는 그리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들 중에서도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기 위해서 he decided,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을 때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집트 사람들과 바로 왕과 대적할 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결심을 하고 계산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빨리 벌어진 것이지만 이 사태가 언젠가는 벌어질 것을 계산하고 염두에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분명 이 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어떠한 말이 모세를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아멘. 모세의 마음을 흔들었을 또 한 가지의 말.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세운 거야? 네가 누구라고? 모세는 분명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품고 결심하고 나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세웠다고 네가 뛰어들고 있는 거야? 모세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호응과 반응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야지.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지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모세야 하고 호응하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붙들어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고 더 나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가 그의 품었던 마음을 행동으로 취했을 때 그런 호응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물은 엎질러졌는데 그들의 반응은 누가 너를 세웠어? 라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뭐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반응이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따라오지 않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이 맞나? 그의 부르심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주하게 됩니다.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분명히 급격하게 사람을 죽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 이제 바로왕을 대적한다는 소문이 퍼져나간다는 것도 있지만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편에 서야 되는데 반응을 하고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반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세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람들이 호응하고 반응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 모세는 모세의 부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게 맞으신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못하지? 이 실패 앞에서 모세가 광야로 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에 일시정지 버튼, 퍼스 버튼을 누르십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른 뒤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십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아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라며 거절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보내셨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40년은 잃어버린 시간 같습니다. 그냥 흘러간 시간 같습니다. 그 40년 가운데 무엇이 변하였나요? 모세의 부르심의 마음이 변하였나요? 모세는 40년 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생각이 있어서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 동일한 부르심을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르심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모세에게 호응을 하기 시작했나요? 모세야, 다시 와. 이제 네가 우리를 이 이집트 왕국에서 꺼내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며 모세에게 호응을 하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나요?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모세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말과 행동에 능한 내가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붙었을 때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내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내가 행동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근데 40년이 지난 지금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모세는 갈수록 더 늙어지고 그의 능했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내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모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가치관과 생각이 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40년이 흘러서 나는 말과 행동에 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되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지. 모세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욱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거 변한 거 없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간 시간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40년 가운데 바뀐 것이 있다면 모세의 심령과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만 흘러간다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도착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모세, 너 때문에 우리들의 짐이 더 무거워졌어. 너 때문이야. 하지만 모세는 더 이상 도주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40년의 일시정지 기간 동안 모세의 생각과 가치관, 모세는 더욱 하나님께서 모세 안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놨고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공 못지않게 아니 더 그 이상으로 친숙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실수, 실패, 좌절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것들을 두려워합니다. 피하고 싶어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잠시 덮어두고 넘어가려 하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제대로 start over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실수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 나의 연약함은 무엇인가요? 나의 책임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 우리들은 마음이 급해지게 됩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퍼즈 버튼을 누르시면 너무나 불안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가 도태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 또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성숙해져 가는, 그래서 진정으로 다시 start over 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 되기를 소원합니다.